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된 순간 충격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프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녀들 생각, 경제적 문제, 세상의 시선까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67세 박정희 씨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혼을 선택한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원망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그 비밀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우자의 외도라는 인생 최대의 시련 앞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해보고 그 다음 함께 살 것인지 헤어질 것인지에 따른 올바른 마음가짐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불륜이라는 현상을 부처님의 지혜로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독이 함께 작용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가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올바른 판단력을 흐립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 삶의 무료함에 대한 짜증이 쌓이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착각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에서 참된 기쁨이 온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망각한 결과입니다. 아함경에서 설하시기를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감정적 반응보다는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불륜을 당한 사람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유마경에서 설하시기를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이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내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집착에서 나온 것입니다. 배우자도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다음으로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상대방보다는 결국 자신만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법구경에서 분노는 뜨거운 숯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다가 자신의 손부터 태우는 것과 같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큰 실망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장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전생의 업장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단순히 이번 생의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이번 생에서 이런 식으로 풀리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 시련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으라는 부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륜의 본질을 이해했으니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불륜에도 함께 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을 위한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이 시련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장경에서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통은 과거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운 중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화합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의 운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성인이 된 자녀라 해도 부모의 이혼은 큰 충격이고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평안과 복을 위해 자신의 상처를 감내하는 것은 보살의 마음입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가족 전체의 복을 위해 인내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원망하며 살면 오히려 더 큰 업장을 만들게 되지만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일이 됩니다.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가짐은 배우자를 원망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지혜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 관계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59세 김미순 씨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미순 씨는 남편의 외도 후에도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처음에는 예전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고 핸드폰을 확인하려 하고 어디 가는지 일일이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계속 갈등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때 절에서 들은 법문이 김미순 씨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물이 흘러간 강에서 똑같은 물을 길어올 수는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전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이니 아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후 김미순 씨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남편을 감시하거나 추궁하는 대신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가족으로서의 의무는 지키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만 변화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남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고 잔소리 대신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순 씨의 자비로운 마음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워하면 상대방도 더 나빠지지만 자비로 감화시키면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함께 불도를 걷는 도반으로 관계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미련과 원망 없이 깔끔하게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어도 인연이 다했다면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놓아주는 것도 큰 지혜입니다.
67세 박정희 씨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박정희 씨는 40년 결혼 생활 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집착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혼내줄 수 있을까, 재산은 한 푼도 주면 안 돼 하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다니던 절의 스님께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스님께서 보살님, 인연도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봐야 서로만 더 상처받을 뿐이에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정희 씨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욕심내지 않고 합리적으로 했고, 법적 절차도 감정을 섞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지도 않았고, 자녀들 앞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씨는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길 잘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감정적으로 끌고 갔다면 서로 더 큰 상처만 남겼을 것이고 자녀들도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끌고 가봐야 서로만 상처받을 뿐입니다. 깨끗한 마무리가 모두에게 유익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미련을 버리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마음가짐은 부모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대처입니다. 부모운 중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부모의 이혼은 큰 충격입니다. 특히 나이든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인생에 대한 회의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나무가 쓰러져도 새싹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가정이 바뀌어도 자녀들의 마음만큼은 평안하게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해도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네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대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식으로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상처 최소화가 최우선이고 안정적인 환경 제공이 부모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을 때 세 번째 마음가짐은 직접 복수하거나 해코지하지 말고 인과응보의 자연 법칙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행을 한 자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 전 배우자와 바람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다, 꼭 혼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직접 복수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업장만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62세 최순덕 씨의 경우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최순덕 씨는 이혼 후 남편과 바람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 여자 직장에 가서 소문을 내버려야겠다. 저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찾아가서 난리를 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연의 법칙이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복수에 마음을 쓰지 말고 자신의 새로운 삶에만 집중하세요. 그 말을 듣고 최순덕 씨는 복수 대신 자신의 새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 상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1년 반 후, 전 남편이 바람 상대에게 버림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전 남편을 차버렸고 전 남편은 혼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최순덕 씨는 복수가 성공했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자신의 삶이 충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았구나. 자연의 법칙이 더 정확하네 하며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복수는 자신의 업장만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자연 법칙이 더 정확하고 공정하며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업보의 법칙을 믿고 자신의 길에만 집중하세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을 때 네 번째 마음가짐은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와 자유를 얻었다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반야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정리되면 이 경험이 실제로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 번뇌를 보리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아픔을 지혜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리임 모래 아래 자극으로 고통받지만 그 결과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아픔을 통해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강인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안일하게 살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깊은 자비심도 생겼습니다. 또한 이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도 얻었습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후에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이제 인생 끝났다 하며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65세 한영자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한영자 씨는 이혼 후 처음에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40년을 바쳐 산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이제 65세인데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하루 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자녀들도 걱정해서 엄마 우리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한영자 씨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죽기 전까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몇 살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영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남편 때문에 못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도 어눌하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다른 분들께 도예를 가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작은 개인전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작품들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영자 씨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혼 직후의 침울하고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기쁨으로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은 이혼이 오히려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 때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한영자 씨는 지금 후배 도예가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복과 성취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거듭나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지혜로, 분노를 자비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라는 인생 최대의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자비로 감화시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자녀들을 보호하며 자연의 법칙을 믿고 과거를 감사로 바꾸어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통 속에서 더욱 아름다운 지혜의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고통이 지혜와 자비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지금 여기서 평화를 누려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부처님의 자비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